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1절 말씀 4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 4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실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아담에게도 먹도록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에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이면 좋은 겁니다. 만나면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이제는 기쁨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셔서 아담에게 문책을 하셨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주신 저 하와가 나를 마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이번에 하와는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남탓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회개를 거절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뱀을 불러서는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했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게 됐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병, 죽음, 고통, 고민이 왔고 땅에는 잡초, 가시와 엉겅퀴가 왔습니다.
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모든 고통들이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풀 때문에 힘듭니다. 곡식보다도 잡초가 훨씬 더 잘 큽니다. 잘 자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며 잡초와 싸워야 됩니다. 인생은 실컷 땀을 흘리다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4절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3절, 4절 말씀들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았던 양반입니다. 이것을 경점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경점과 같이. 969세인데 이것을 경점과 같이 지나간다. 밤의 한순간 같이 갈 뿐이다. 969살이 한순간 같이 지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성의 인생을 거기에 비교해 둔 겁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에 거기에 딱 비교한다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3절, 4절 말씀은 그러니 우리 이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면 마치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이지만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며 살면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라겠죠?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거처가 그분, 우리의 거처가 그분이 되십니다. 거처는 안식처, 보호소, 피난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험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험한 광야 생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어떻게 거처가 되셨느냐? 목마를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다. 배고플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
추울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더울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더라.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똑똑히 체험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더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무슨 재주가 우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지고 산 겁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물이 뭡니까? 주를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되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평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합독하고 마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거처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아니고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곳곳에 위험한 게 많습니다. 주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은혜로 체험할 수 있는 삶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되신다고 하셨사온즉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